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신약성경 190쪽,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유럽의 어느 시골 마을에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에 종탑에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탑에 종을 내리는, 종을 치는 줄이 없습니다. 재래식으로 교회에 있는 종은 이렇게 줄을 해서 땡그렁땡그렁 하는데 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는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군가 성탄절에 예수님이,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값진 예물을 드린다면 종이 스스로 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문을 들은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값진 선물을 드리면 종이 저절로 울린다고 하니까는 이 마을에, 이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저들 나름대로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일 거라고 생각하는 온갖 귀한 선물들을 종탑 앞에 놓고 갔습니다. 많은 부자와 귀족들도 찾아와 아주 진귀한 보물 또는 금화, 이런 것들을 정말 정성껏 내놓았지만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왕은 자기의 왕관까지 와서, 성탄절에 와서 자기의 왕관까지 벗어서 드렸는데 그래도 종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해마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기들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예물, 하나님 기뻐하신 예물 이거겠지 하고서 드렸는데 종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 전설은 그냥 전설일 뿐이고 사실이 아닐 거다. 세상에 왕의 권력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을 텐데 왕관을 드려도 울리지 않는, 그건 그냥 전설일 뿐이고 사실 울릴 일은 없을 거다. 그렇게 믿으면서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온해에 성탄절에 교회 종소리가 주렁주렁 온 마을에 울려 퍼져나갔습니다. 그 종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들 일어나서 교회 종탑으로 달려갔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고귀한 예물이 드려졌을까? 얼마나 고귀한 예물을 이 종탑 밑에 놓았을까? 궁금했습니다. 왕관을 드려도 울리지 않았던 종소리가 울렸기 때문입니다. 뭔가
엄청난 보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모두가 다 달려가서 그 종탑에 달려가서 종탑 밑을 확인해 봤는데 종탑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앞만 찾아봐도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니, 뭔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눈에 잘 띄지를 않아서 그랬지. 누가 흘렸는지 아니면 아이들이 장난하다가 놓고 간 건지 조그만 동전 한 개가 있었습니다. 조그만 동전 한 개. 사람들은 그것이 종소리를 울리게 한 그 예물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엄청난 예물, 정말 진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나중에 그 동전의 출처가 확인되었습니다. 아주 가난한 한 분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에 이분은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빼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그 성탄절에 옆집에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다가 예배 시간에 늦어버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어 제때 드리지 못한 헌금을 하는 수 없이 가난한 사람이 많이 들지도 못합니다. 종탑 밑에 동전 하나 놓고 간 겁니다. 성탄절 예배 시간을 평생 빼먹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는 가난한 사람이 이웃에 정말 도움을 주지 않으면 안 될 딱한 처지에 있는 놓여 있는 이 사람을 도와주다가 예배 시간에 늦은 것 때문에, 그 귀한 성탄절 예배에 늦은 것이 너무 죄송스럽고, 그 어려운 처지에 있던 사람을 또한 주님께서 간절히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 늦어서 교회 안에 들어서 드리지 못하고 종탑 밑에 놓고 간 그 작은 동전,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작은 예물이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 모두가 주님께 귀한 예물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드렸던 그 어떤 값진 예물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예물이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말 그대로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아쉽게도 주님 앞에 드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참석한다는 개념이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참석하여 앉아 있으면 예배 드린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배 못 드린 것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와서 참석하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 자체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나와서 예배 참석하는 그거 안 돼가지고 뭐가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참석해 앉아 있는 것이 예배 전부라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내게 무엇을 받으셨을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받으셨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드리지 않고 앉았다 왔는데 하나님 뭘 받으시겠어요? 아니, 내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드렸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드리는 겁니다. 헌금 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신 겁니다. 헌금을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건 정말 잘하는 거 맞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잘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 보고 헌금하라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하십니다. 온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 겁니다. 헌금 드리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말 그대로 돈을 드리는 것이 전부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을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물질을 드릴 때도 그 물질 자체가 아니라 그 물질을 드리는 우리 자신의 정성이고 우리 자신의 간절함의 표현으로 대신 물질을 드리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리든 간에 돈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도 찬송을 드릴 때도 기도를 드릴 때도 중요한 것은 헌금이나 기도나 찬송이나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온 정성으로 온 마음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석만 하고 나를 드리는 것은 없고 예배 드렸다. 앉았다 가는 거죠. 앉았다 가는 거죠. 예배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그 자리에 참석해 앉아 있어야 되는 것 중요하지만 참석을 넘어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 맞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첫째, 나는 무엇을 드릴까? 하는 질문입니다. 무엇을 드려야 됩니까? 물론 이것저것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지만 진정 드리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와 예물과 형식 속에는 내 자신을 드리는 것이 돼야 됩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 예배,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 기도, 내 자신을 드리지 않는 찬송 혹은 헌금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둘째는 내가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받으실까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드렸는데, 분명히 나는 드렸는데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다면 그건 드린 겁니까? 안 드린 겁니까? 못 드린 겁니까? 즉 드리되 받으시도록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철에서 한 중년 여인이 전철에 타서 경로석 앞에 이렇게 딱 섰는데 경로석에 앉아있는 할머니가 정말 예쁘셨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감탄하면서 이 중년 여인이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도 곱게 늙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못 들은 척 그저 시큰둥한 표정입니다. 다음 역에서 말을 걸었던 그 중년 부인이 내렸습니다. 그 중년 부인이 내리자마자 이제까지 시큰둥했던 할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그냥 고우시다 가면 좋잖아. 늙은 거 누군 몰라? 이 할머니는 없다는 것은 좋았지만 늙었다는 말에 기분이 나빠버렸습니다. 그래서 칭찬이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할머니 얘기는 이런 겁니다. 기왕 칭찬하려면, 듣기 좋게 칭찬하면 뭐 덧나? 기왕 칭찬하려면 듣기 좋게 칭찬하지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 마음을 받으시냐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기껏 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디 덧나? 이런 말씀하시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을까 찾아야 됩니다. 성경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기본. 성경에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면 뭘 하든지 간에 기본적인 것이 먼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최고의 야구 선수가 워낙 야구를 잘하니까는 나는 기본을 무시해도 된다. 그런 사람은 절대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없습니다. 최고의 선수를 할지라도 야구는 항상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 난 최고 선수가 더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될 때는 자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자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불같은 성령이 임재하여 그 자리에 모인 120명 성도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고 밖으로 뛰쳐나가 성령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들이 신나가지고 사람들에게 외칠 때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모든 사람들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과 그리스도 구원자로 삼으셨느니라. 천하에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주신 적이 없다. 사도들의 그날 선포를 듣고 그날 하루 3,000명이 넘는 사람이 오늘 말씀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랬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베드로가 모인 무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씻김,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즉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냐 하는 우리 믿음의 가장
가장 기본을 오늘 말씀에서 말합니다. 그 믿음의 가장 기초, 기본, 그 첫 단계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너에게 선물로 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첫 단계, 회개.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의 제일 첫 단계는 회개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내 잘못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내 잘못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십자가 나랑 뭔 상관이 있냔 말입니다. 배고픈 줄을 알아야지 밥을 먹는 거예요. 배고픈 걸 못 느끼면 이거 큰 병이에요. 이거 마찬가지로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이게 돼야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 은혜가 내 거 될 수 있는 겁니다. 회개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회개를 내게 적용시키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를 않습니다. 회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던 게 이게 안 와닿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접착점이 안 나오는 겁니다.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돼야 그 다음 하나님과 내가 연결될 준비가 되는 거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게 그토록 중요한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담이 단 한 번의 불순종, 단 한 번의 범죄로 쫓겨난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를 우습게 보면 큰일 납니다. 회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줄 알 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오늘날의 많은 성도들을 평하기를 배부르게 예수 믿는다. 배부르게 예수 믿는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배부르게 예수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절실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는 자들이 만나고 절실하게 찾는 자들이 고침받고 은혜받고 해결받는데, 오늘날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어도 그렇게 절실하게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오늘날의 성도들을 배부른 성도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절실하지 않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은혜 주고 싶으면 주시고 말고 싶으면 마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도 하나님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믿기는 믿습니다. 그냥 나 하던 방식대로 그냥 살겠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내 방식대로 믿으면 그만이지, 구태여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내 인생에 개입하는 것으로 딱 질색입니다. 그런 거 싫습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지 마세요. 이 시대가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은 배부르기 때문입니다. 배가 불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부른 것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갈급한 겁니다. 목마른 겁니다.
난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난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배가 고프면 힘이 없어요. 힘이. 난 하나님 없이 인생에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쳐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받쳐주시고 나를 끌어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 됩니다. 절실한 믿음 생활하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배부른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회개가 중요합니다. 회개는 뭡니까? 지금 내가 잘못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받으신 예배, 하나님 받으신 믿음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실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서 잘못된 데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 낯에 막힌 장벽을, 죄의 장벽을 허무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현대인들이 절실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잘못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죄악으로 감각이 무뎌졌기 때문입니다. 감각이 죽었습니다. 못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절실한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 조금만 해도 압니다.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됩니다. 천국 가야지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갈지 안 갈지는 그때 가봐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가봐야지 되는 게 아니라 말은 그렇다면서 전혀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됐다는 걸 영적 감각을 주고서 느끼지를 못하니까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막힌 담을 허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되지요. 예수 믿으면 된다면서 회개 없는 예수를 믿고 나는 믿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는 믿는데 회개는 없는 예수. 공허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즉 이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이 죽은 감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안 되는 사람에게 십자가의 보혈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아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꾸 완악해지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모든 예배와 예물의
첫 시작은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나를 돌아보는 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회개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막힌 상태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딱 막히면은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정당화시킵니다. 내가 잘했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이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정당화시키지 마십시오. 자기 정당화는 절대로 내 영혼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게 유익한 것은 내가 옳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 입니다. 내가 옳습니다는 마귀가 나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내 영혼을 가로막을 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걸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옳습니다, 내가 옳습니다 할 때가 우리가 제일 완악해질 때라는 사실입니다. 완악해지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은혜 받는 모든 자리에는 항상 통해 자복이 있었습니다. 회개의 역사가 먼저 있었습니다. 주님 두 사람의 기도를 말씀해 주잖아요. 뭐든지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은 고개 쳐들고 빳빳하게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기도합니다. 나는 뭐든지 다 잘했습니다. 저기 서 있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성전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문 앞에서 땅을 쳐다보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통곡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분명히 주는 뭐라고요? 이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내 자신을 받으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의 자세라는 사실을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했습니다의 자세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습니다의 자세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적마다,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기를 원할 적마다 먼저 우리는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단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합니다. 나 세례 받았는데요. 세례가 뭡니까? 주님 앞에서 내 죄를 씻김 받으면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예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얹지만은 실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고 나오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게 세례식입니다. 문제는 나는 안 죽고 쌩쌩하게 살아있으면서 세례받았다고 버티는 겁니다. 나는 세례받았다면서 안 죽고 쌩쌩하게 살아있으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예수님만 살아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예수님이 날마다 나 때문에 죽습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서 죽으니까 나 때문에 마귀가 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던 10년, 20년 믿음 생활하던 평생 예수 믿던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은 철저하게 회개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항상 우리 믿음의 시작점입니다. 이것이 안 되는 순간부터 우리 믿음은 껍데기만 남는 믿음이 됩니다. 형식은 있는데 내 안에 주님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내가 잘했다는데요. 로마서 8장은 철저하게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받는 복을 말하는데, 우리는 내가 잘못했습니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안 되니까 영의 축복이 실제 내 생활에는 없고 지식에만 남아있게 됩니다. 생활에서는 영은 죽고 육만 살아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오늘 설교 일부러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설교는 몽땅 다 나 들으라고 하는 설교입니다. 나랑 상관없는 설교가 내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랑 상관없는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습니까? 나랑 상관없는 설교 들으면서 어떻게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일부러 마귀가 강팍하게 하는 말에 따라 말씀 들으면서 오히려 강팍해지지 말고, 우리는 누구나 다 저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살리려고, 내 영혼을 살리려고, 내 인생을 살리려고 내게 주시는 내 말씀이다. 아멘 하고 받으면서 오순절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가슴을 치며 어찌해야 합니까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그날 하루에 3,000명이나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날 하루에 하나님 앞에 돌아온 3,000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뭐하고요? 회개하고 뭐하고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되니까 주님 붙잡고 달려들면서 죄씻김 받고 용서 받고 은혜 받고 성령 받고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인생이 살아나더라. 회개하니까 죄씻김이 있고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평안과 사랑과 은혜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밀듯이 기쁨이 물밀듯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고단 말씀 뭐예요? 이제까지 저들이 살아면서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렇게 엄청난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었다. 이게 주님께서 나를 받으셨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이제까지 힘들게 왔던 내 안에 그 강팍했던 것이 내가 잘못했습니다로 말미암아서 버려지고 나를 힘들게 했던 거 내가 잘못했습니다고 해서 다 내려놨고, 거기서 나를 건져주시는 내 영혼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채워지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 정말 따뜻한 겁니다. 정말 사랑과 감사의 역사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삽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회개의 시작점이고 은혜의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나를 점검하면서
날마다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내 인생을 가득가득 채우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귀한 날 저희들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귀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내가 잘했습니다. 거기는 하나님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내가 어디 가겠습니까? 항상 나는 주님 때문에 삽니다.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여, 이 부족한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웠기 때문에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고 의욕이 샘솟는 우리 성도들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